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하신 사실을 마음이 새롭게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쓰시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신앙이 있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에 이르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구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들 작은 아브라함들입니다. 프라로 헤어 아브라함.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우선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옆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친구 이영석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구 김세야. 네, 하나님의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이 시간이. 근데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친구 자기 아내는 하나님의 친구 자기 아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구 아니야. 우리 저희 샘플로 부스터로 우리 이용승 집사님이 한번 하나님의 친구 아내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김유미. 아멘. 그러면 여자들의 대표로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 뒤에 그 옆에 하나님의 친구 이재기. 오늘 말씀을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기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저의 믿음 때문에 저를 의롭게 하셨고 사람들은 저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제 이름을 넣고 읽어본 말씀입니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 믿음 때문에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나의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지, 또 나의 자녀들은 아빠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하는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저의 부인으로부터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인정을 받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은 겔트, 돈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위해 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과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평신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며 열심히 자립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흉년과 기근 앞에 두려워도 하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편에 계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며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기근 가운데 범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셨고 전쟁 중에서도 더 부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더욱 가까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으나 친척은 떠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젊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목축업은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차인 85세가 되기까지 롯은 아브라함의 큰 의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목축업은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10년 차가 될 때 롯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롯은 가족도 많아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도 살만하여지자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툼도 잦아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는 있으나 마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굿마인드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굿마인드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챙겨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많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엘렘 왕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극복하고 롯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모리 사람 마브레의 도움과 아브라함 자기가 기르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꼴보 계시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야간 기습 공격을 하여서 조카 롯과 재산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열매 롯은 아브라함의 삶의 최고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롯을 구하고자 희생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용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플란 B를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을 보고자 친히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셀 수 있나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신 것은 뭇별을 세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플란 B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플란 B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될 경우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밖으로 데려가신 때가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죠? 그래야지 별을 셀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항상 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 한 마리, 두 마리,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전체가 몇 마리, 또 자기의
종들이 몇 사람인지를, 하인들이 몇 사람인지를 세는 수를 잘 셀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셀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시도했다면, 세보자 시도를 했다면 첫 번째 수가 어떤 수였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하는 수가 어떤 수였겠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셨을 거 아니에요. 일을 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는 셀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최소한 하나 일은 셀 수 있을 거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은 가장 적은 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너는 일이 0이지만 1이 될 수 있고 1이 성장하여서 뭇별과 같은 숫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처음에는 자기 자녀, 예를 들어 장자 태어난 이삭으로 알고 지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엘리에셀로 바꿔졌습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은 그 일을 엘리에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그 자손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첫날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 뭇별과 같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뭇별을 셀 수 있는 보라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설교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말씀 강사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당시 저는 내 자손이 이재기의 자손으로 영접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학생인지 전도사인지 분별이 안 되도록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국 뭇별과 같은 자손은 둘째치고 내가 내 인생에 열심히 전도해서 최소한 12명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을 양성하고자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최소한 내 인생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전도해서 성경 선생으로 세우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한 사람만이라도 그 열매를 맺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토록 계속하여서 나의 플랜 B를 세우며 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고 성경 선생님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주일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청춘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가 없는 나의 모습으로 참으로 철학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8월에 한국에 갔을 때 베트남에서 온 동료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는 5개를 섬기고, 또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는 지하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양시켜서 또 목사를 세운 분도 있고,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3년 동안 열심히 여기서 무엇을 한 것 같은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피해지고, 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은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도덕과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는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불구자였던 사촌 누나가 불러주는 대로 글씨를 써주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써봐라 그래서 이제 불러주며 썼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 유서였음을 체험한 후에 사촌 누나의 자살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일로 깊은 패배감에 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입 실패로 재수를 하면서 생긴 패배감과 지나긴 하였지만 바로 밑에 동생과 같은 학년이요, 또 후배들과 같이 같은 학급에서 경쟁해야 되는 사실이 저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와도 함께할 수 없는 고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패배감은 열등감은 무기력은 삶을 체념케 하여 고독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말씀으로 겸손히 찾아오시고 고독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성경 공부는 인간의 본질과 실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아를 발견케 하였습니다. 저는 자기 성실과 자기 의에 기초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내면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의 마음을 여시고 믿지 않던 불신과 열등감,
이적 편견의 죄악을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쳤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1년 9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영접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러닝 마인드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의 눈은 바리새인의 눈이었고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속교만으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나도 다 해보았다라는 헛된 자부심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실력 없는 자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간장종지 훈련입니다. 간장을 담으면 아주 작은 그릇. 저는 제 내면이 아주 바다와 같이 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사람이 최소한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간장종지만한 내면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간장종지로만 물을 따라 마시며 내면이 좁은 것이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답답하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지, 또 한 사람을 용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 하는 죄악인지를 체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제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역사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양무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였습니까?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있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또한 인간의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슬픔과 아픔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도 도전할 줄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33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89년 독일 도착과 동시에 청소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파트타임 정직원, 회사 대표 등 다양하게 자립하게 도우셨습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뷰르츠부르, 뮌헨 등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독일어가 통하든 통하지 않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33년간의 독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6절 말씀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저는 8월달에 한국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의 산소를 다녔는데 부모님 기석에는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며 장차 저의 무덤에 새겨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 나의 아빠, 하나님의 친구 나의 남편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많은 많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